357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결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고 이스라엘의 첫 성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보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남쪽 부족들을 먼저 쳐서 멸한 후에 또 북쪽을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7년 정도가 됩니다. 이걸 갈렙의 나이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7년의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땅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땅 분배를 한 뒤에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가 되는 나이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다 된 거를 알고서는 자녀들이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얘들아,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부질없는 것이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만이 진짜로 사는 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행복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뭐 나름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래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래요. 온전히 여호와만 섬겨라. 이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존경함으로, 전심으로, 과장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이 섬긴다라고 하는 거는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시간과 내 삶과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살라.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을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나그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잊는 순간,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집착을 하게 돼요.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지난주에 말레이시아에 잘 다녀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저는 처음 알았는데 필리핀 이주민들이 한 1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이번에 이제 저희 가정이 간 곳이 이제 그들이 필리핀 이주민들이 사는 거주지 중에 한 곳을 갔는데, 저기 이제 앞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난민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나와서 지금 글을 배우고 있고 그 글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사는 곳을 제가 이제 가봤는데 저렇게 돼 있어요. 약간 수상 가옥처럼 살아가는데 그 마을 곳곳을 이제 둘러봤는데 정말 몇 평이 되지 않는 그런 공간에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냥 얼핏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극한의 생존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보면 우리들이 가서 보면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지? 그냥 잠깐 캠핑 나와서 살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에요. 14살만 되면 이제 건설 현장으로 가서 아이들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무국적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이유로 임금을 제대로 이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작게 책정을 하죠. 근데 그렇게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일당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1년에 몇 차례 불식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체류에 대한 벌금을 이제 걷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온 지 얼마 안 됐나 했는데 벌써 몇 대가 흘러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영주권이나 귀화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거의 하늘의 별 따기식 정도로 국적을 받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금방 부서질 것 같은 저 다리들을 건너는데, 여러분 저 다리에 보면 외나무 다리가 중간에 하나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저걸 보고서는 다른 강목들이 부러져서 지금 저체로 하나만 외나무 다리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다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좀 크게 나왔죠. 생각보다 2m가 좀 넘는 길이인데, 저 외나무 다리는
그 경찰들의 그 불시 검문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는 이제 다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잠을 잘 때 잘 오기 때문에 그거를 다리를 걷어놓는 거죠. 경찰들이 오면은 저기는 건넜다가는 그냥 바로 다리가 부서져서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뛰면은. 그러니까 경찰들은 저게 끊어져 있으면은 돌아간대요. 저 다리를 건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도 무섭더라고요. 저희 첫째 아들은 결국 포기해서 못 건너갔어요. 저희 3명의 가족만 건너가서 봤는데 저는 저 외나무 다리를 한참 동안 보고 왔습니다. 사진 찍고 한참 동안 봤어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그네 삶이라는 것, 이 땅에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그 삶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 순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둘 수 없는 삶, 고달프지만 가야 할 곳이 있는 삶. 그러면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서의 그 삶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그네 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저 하늘이 본향인 사람들이죠.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익숙하여서 안주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이죠. 이 땅이 전부인 양 하나님 이외에 내 삶에 도움을 주는 것들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 그리고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를 방황할 때는 여전히 나그네구나 이 생각을 했지만 이제 7년 전쟁을 치르고 20여 년을 보내오면서 그들은 이제 나그네 된 것을 점점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신들이 좋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도와주는 바람의 신, 비의 신, 그 바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백성들은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요. 우리가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우리가 본문 읽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의 이 결단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저돌적으로 확신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저돌적으로 결단을 해요. 너무나 믿음이 좋은 것 같이.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흐름상으로 보면 그걸 제지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백성들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몇 번을 얘기해요. 몇 번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이 믿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헌신하고자 하는 대상이 너희는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분은 너희의 죄악과 우상 숭배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따르는 대가에 대해서 너희는 아직도 진지하게 계산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백성이 여호사에게 말하되 21절입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결단코 결단을 굽히지 않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호수아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맞지. 예배하는 거 맞지. 제사하는 거 맞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맞지. 그러나 너희들 마음속에 여전히 우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대부분 거의 100% 같이 우리는 오늘 예배하죠. 같이 찬양했죠. 같이 기도하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나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사실 섞여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섞여 있는 그 혼합주의적인 것에서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래서 온전한 의지함으로 나아와라. 온전한 경외함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사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마땅히 따라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란 뭐냐면 내가 커다란 뭐 돈을 낸다던가 엄청나게 힘써 일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가입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건강이나 음식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어느 분이 저한테도 그랬는데 목사님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랬죠. 제가 그랬잖아요. 집사님 건강이 최고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는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죠. 자유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참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7에서 2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의 그 대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놔야 되는 대가. 그런데 그 대가가
그걸 내려놓더라도 엄청난 기쁨과 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확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섞여서 대충 할 때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보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중요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제가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져도 내가 건강을 잃더라도 그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호가 중요하죠. 내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이거를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호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중요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더 복되다는 것을 깨달아져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무언가 지배를 당하는 존재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당하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당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한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나는 아무의 지배를 안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강제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서는 계속 어떤 것을 강요하고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죠? 가스라이팅이지. 그죠?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제가 설명드릴 때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인격이라는 것을 존중하셔서 놔두신 사랑의 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을 하게 해두십니다.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19절인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목숨 걸고 맹세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땅에 안주하면서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죠. 나그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면서도 어떤 선택이요?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시는 그 선택을 하게 하시면서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이 말씀에는 역설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도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이 이 말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선택에. 성도 여러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헛된 우상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참 놀라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온전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주님, 헛된 마음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온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안주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헛된 우상들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손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주님만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을 버리고 선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